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한국의 정치적 핫 이슈는 대선입니다. 여당에서는 이미 대통령 후보를 정하였지만 야당은 아직 4명의 후보자들이 열띤 토론과 정치적인 견해들을 내세우면서 당내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자들이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적합한 야당의 후보라는 사실을 계속 부각하려 하지만 후보자들의 계속되는 말실수 그리고 후보들 간에 더욱 치밀해진 도덕성 검증이 복잡하게 얽혀서 과연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할지 그리고 국민들은 이후에 어떤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큰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극한 사랑과 거룩한 성품으로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코 구원했으니 알아서 살아가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욱 깊은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쏟으신 사랑과 그 구원의 성취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실로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의 기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기대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온전함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입을 빌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마치 아비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라 했는데요. 바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기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였는데요. 그것은 곧 4장 3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신 뜻대로 더욱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2가지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곧 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분들은 그러면 과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하소연 섞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게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1절 중반에 보십시오.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이유는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였습니다. 신약에서 화목제물이란 표현이 딱 2번 나오는데요, 모두 요한서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언급할 때 모두 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하셨음을 강조해 주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화목제물은 구약의 제사장이 번제와 속죄제로서 모든 죄를 속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과 기쁨 안에서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제물이 바로 보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원치 않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 죄악을 멀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기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도 그같이 죄를 가장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내 안에 살아있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도 우리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셨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드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오직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믿는 우리들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의 실수가 많고 행한 죄악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화목 제사를 그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작은 죄라도 쉽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항시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 짓고 넘어뜨리도록 유혹하는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오직 나의 대언자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를 행하는 자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 길은 곧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에 참으로 익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삶에 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바로 말과 행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말을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말뿐인 것은 곧 4절에 이른 대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히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척하는 신앙 말고 진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장차 심판의 날 무너지는 인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삶의 반석으로 삼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인생의 집에 위기가 찾아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길이든 안전합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복된 길입니다.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은 곧 복음성가의 한 가사와 같은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죄에서 떠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안에 거하면서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셔서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죄를 짓지 않겠다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주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